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던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11절에 보면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죠. 근데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군대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지금이 몰래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하는 기도는 연약한 자죠. 글쎄, 모든 사람이 다 이러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미디안의 군대가 눈을 뜨고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기도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어서 하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일제시대 또 6.25 전쟁 때 또는 보릿고개가 있고 이럴 때 먹을 것을 잘 간수했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면 깊이 감추어 두어야 했었어요. 지금 이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가지고 막 오면은 싸울 거를 예상하고 막 당당하게 미리삭을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 미디안 군대 같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강한 자들을, 연약한 자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2절이죠. 12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힘센 장자로, 근데 큰 용사라고 개역개정해 놨습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사실은 이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 힘센 장사의 모습은 아니죠.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숨어서 미리삭을 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힘센 장사, 큰 용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연약한 기드온도,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하는 기드온,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센 용사가 되는 거죠.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와 싸웠죠. 그래서 승리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했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죠. 일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센 장사, 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과정을 13절에서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놀라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시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은 거예요. 고통스럽죠.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주님의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누군가가, 이 주님의 천사인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힘센 용사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한 이 주님의 천사를 주님의 천사로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한다고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없잖아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세 그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고통에 대한 아픔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될 경우도 있죠. 위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욥기에서 나온 욥도 그랬죠. 너무나 고통이 심할 때 친구들이 멀리서 새 친구들이라 왔지만 그들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새 친구들은 며칠 동안 그냥 욥 옆에 앉아만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기드온이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3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고통을 자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실제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슴 아픈데 많은 교우들이 누군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저도 가서 위로해 주는데 어떤 말도 그 상태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곁에 있어 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너 혼자 아니야.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근데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기드온도 그런 현실적인 아픔을 지금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그러자 주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지금 기드온에게는 힘이 없어요. 근데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서 미디안의 손에게서 구해내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고통과 고난과 불안 속에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부르심이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소명이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이 기드온은 주저합니다. 15절입니다. 주저하죠. 기드온 15절.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이 일을 시키시면 사명을 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 아멘 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죠?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강고하단 말이에요. 너무 세요. 어찌 나 같은 자가, 그러니까 약한 나 같은 자가 미디안의 저 강고한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못한다고 도망갔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주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모세에게도 있었죠. 하나님이 80세가 된 미디안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양치기인 80세 노인인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주저했잖아요. 내가 누구이건데 하면서 그랬죠. 다윗도 그랬나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으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어서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주저하면은 이런 것도 있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저 강고한 미디안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그러시는데, 야, 이게 말이 돼? 에? 그리고 저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주저함의 부분입니다. 15절. 사실 여기도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같이 한 사람을 접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양치기 할 때 물맷돌이죠. 근데 물맷돌로 그 강고한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갑옷과 장검을 이겼던 거예요. 그 물맷돌이 이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물맷돌의 역사를 하신 거죠.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가 사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2번이나 받았습니다. 확고하게 받았어요. 거의 3번 받았죠.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아직도 주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17절.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지만 이제는 약간의 그래도 그래 그런가 하고 한 단계 진보한 거죠. 주님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약간의 한 발짝 더 주님께 다가간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변하게 하시고 또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죠.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그 증거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 그 과정이에요. 18절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내려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겠다. 기도는 즉시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지나무 아래로 가져가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했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이 됐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기드온이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천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증거를 받았으니까. 증거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 거잖아요. 기드온에게. 그리고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천사는 사라집니다. 사라져도 됩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믿지 못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곁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옆에 없어도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뭔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증거가 그렇게 21절까지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맞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되었습니다. 왜 떨면서 말했을까요? 죄인인 기드온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면 죽는다고 그랬죠.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모세조차도 바위 틈새로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등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많은 내가 그 하나님을 딱 뵈면 내 스스로가 거기서 자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인생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죠. 실제로 바울이 진짜 죄인 중에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래도 좀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란 건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가 얼마만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가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응?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 죄가 많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늠하다 들킨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 예수님이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저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께서 말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치라고 그랬죠. 돌 던지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내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만큼 겸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혹시 거친 말이나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22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믿음의 확신이 지금 생겼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바치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의 평화죠. 살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어땠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까? 뭐 이렇게 막 불평, 불만도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살롬에 들어간 거죠. 완전 다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강고한 악의 세력들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랬듯이 기드온이 그랬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고통, 불안, 고난 이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